어디를 보냐 하면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절이니까 유튜브로 들으신 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를 받는 영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설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에게 또 아버지여 힘을 주시고 이 단상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이 태연의 영이라는 말을 세 번째 합니다. 우리가 태연하는 자요 또 주님을 변호하는 자니 더 잘 알고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못해서 주님의 약속을 아버지 하나며 지키지 못하고 또 세상에 속고 원수에게 속아서 아버지 하나며 주 앞에 영혼 들지 못하고 주님 자리에 앉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지고 통분하게 울지 않고 아버지 그 자리에 넉넉히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으로 갈 수 있도록 붙들림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드린 성길들 축복하여 주시되 주님이 받으신 그 예물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함으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증가할 때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나오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의 확증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대언의 영 할 때 대언의 영은 천사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을 왜 제가 이걸 봤냐?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싹 보여주고 이걸 마지막 뭐라고 할 때 그가 경배했다 이 말이요. 엎드려 경배하라고 할 때 스탑했다 이 말이지. 그리고 이 말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2장이 또 나옵니다. 비슷한 말씀이. 그래서 내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두 번이 나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들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천사 섬기면 문제가 있다고 골로새서 2장에 말하고 있죠. 너희가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으로 상을 잃었다.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영입니다. 믿는 자가 부리는 영으로 보냈는데 뭘 위해서 부리느냐?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함께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한 말이 참으로 가슴에 폐불을 찍습니다. 우리는 목사가 되거나 이게 된 사람들은 정치와 같이 놀면 안 돼요. 그 아마시아가 정치권과 이스라엘 임금과 모략을 꾸밉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쓰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 제사장인데 쓰지 않으니까 아마스가 모반한다고. 요즘 말로. 그래서 그걸 죽이려고 할 때 야 너 잊지 말고 유대에 가서나 복음을 전하라 이럽니다. 그럴 때 아마시아가 한 말이 있어요. 네가 나를 통해 내가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오 선지자도 아니오 어떤 사람이냐 봉밭에서 일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서 나를 예언하라 하겠거늘 말하라 하겠거늘 네가 그 말을 막느냐. 그러므로 네 가족이 어떻게 내가 그 말을 처참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모스 7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돼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지만 직분자들도 또 성령 받은 사람도 잘 분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분별을 못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신적으로 팔아먹고 어머니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으신 분들이 이 미혹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 미혹영이 바로
어제 저번 주에 하나 말했죠. 바로 미혹의 영이 바로 그게 뭐냐? 천사인데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보냈다 이 말이죠. 자,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보게요. 14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어요. 나지도 그랬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가 그를 통해서 명할 때 섬기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 우리가 볼 때 이 대언, 이 대언하다 이 말에 성경이 여러 군데가 나오죠. 근데 유명한 대언이 어디 나냐면 에스겔서 37장에 나오죠. 이 37장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살 가망이 없어요. 신앙도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 대언자가 누구였냐면 에스겔이었단 말이에요. 에스겔이 뭘 봤느냐? 그 산에 마른 뼈를 봤어요. 마른 뼈. 뼈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뼈를 보는데 한 사람 보면 주께 뭐라고 하냐? 요한께서 이것이 살겠느냐 그래 물어봐요. 어떻게 살려 이걸? 죽었는데 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뼈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게 사냐 이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말을 대언하여 명하라 그럽니다. 알겠어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대언하여 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명하니까 이 뼈에 저 뼈가 붙어요. 살이 입혀지고 죽은 사람처럼 다 누워있단 말이에요. 살아있고. 그때부터 뭐 합니까? 생기에게 대언하여 그랬어요. 생기. 이 생기가 어디에 나와요? 네.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생기를 대하여는 죽은 자 같은 자 속에 들어가라 그럴 때 다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살 수 있는 길, 이것처럼 대언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대언하는 영이라 있을 때는 이 영은 우리가 함께하는 부리는 천사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성령도 있겠죠. 대언한다. 성령은 뭐예요? 예수를 변호하신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를 돕는 천사가 있다는 거죠. 천사. 이 천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에 이 천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몰라요. 이것을 미혹시키면 미혹의 영을 만들면, 이것이 미혹의 영이 되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많아져요. 왜? 신앙이 옛날만큼 안 거듭나요. 자꾸 더러운 것,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거든요. 오늘 길을 열어줘. 원래 복음을 대하는 영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들어와서 나를 멸망시키는 걸로. 그래서 이놈을 미혹시키면 바로 누구의 역할을 하냐? 마귀가 들어오는, 마귀의 자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든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못하면 나중에 죽을 때 회개하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성령 받았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은사 받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꺾어서서 주 앞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하면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한 번은 갔다 왔다 했을지 모르지만 거의 그쪽으로 한 거 주를 향해서 꾸준히 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세상 일을 하면서도, 직장에서도 일을 하고 하면서도 항상 예수를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는 직장이라고 예외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을 외모로 보면 전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일이야 월급 주는 저 사장님도 계시고 나를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을 보면 열어지지 않아요. 그 환경을 보다가 믿음으로 고백했다가 환경에서 문제가 일으킨 그런 사람이 있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몸이 좀 지쳐있죠. 느끼는 사람 느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몸이 엄청 이렇게, 왜냐면 저는 신앙생활을 참 모두 잘하면 이 지쳤던 몸도 그냥 올라오는데 안 하면 축 처져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을 받았는데 변호사 받았는데 은사가 있다. 이 은사는 성령이 예수를 변호하는데 뭐요? 도구요. 도구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말이 언변이 부족해, 지식이 부족해, 그러면 지식의 은사를, 내가 항상 사람을 볼 때 지혜가 분별해, 그러면 지혜의 은사를, 내가 항상 믿음이 좀 시키면 그러면 믿음의 은사를, 이 도구라 이 말이에요. 영혼을 시킬 때.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병 고치는 것은요 특별한 건데 은사 중에 은사가 붙었는데 이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 개입함.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일지라도 내가 고침을 받으라고 사모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안수를 받아도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안수할 때 기도할 때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뾰로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것을 놓고 미리 와서 준비하고 말씀 보고 준비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 종이 기도해도 아름답고 사람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까. 그래서 그만 보고 병 고치는 사.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 방언. 그 다음에 통변의 은사, 통변. 그래서 방언을 하는 자는 통변의 은사를 받자.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개 있네. 2개. 뭐가 2개 빠졌을까? 지금 7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데 뭐가 빠졌을까? 2개. 지혜, 지식, 지혜, 믿음, 병고침, 방언, 통변, 예언, 능력이 받았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알아서 골라 쓰세요. 내가 그냥 이걸 얘기하라고 이걸 성령이 이것이다.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이니까 능력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12장 28절이죠. 자, 찾으셨죠? 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뭘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또 어떤 데 보면 주께서 병 고치는 능력이 주와 함께 역사하더라 이렇게 말해. 누가 보면 여기는 성령이 힘입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힘입어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병 고치는 능력이 주와 함께 역사하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역사하시다. 그러니까 그 말씀처럼 병 고치는 사람 하나님이 항상 함께 개입해 하셔야 된다. 같은 도구라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제가 영혼을 사랑한다고 무조건 고쳐준다고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고침받고 아들하고 사모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안수를 해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지금 안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안 계시니까 제가 얘기는 이름은 건의하려고 못하는데 그분이 싹 태워놓고 탁탁탁 찍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한 200물 딱 지나갔어. 근데 거기서 10명밖에 고침 못 받았어. 그러면 그 목사님이 10명 못 고쳤습니까? 아니요. 그 5명만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손으로 가서 움직였을 때 그가 사모했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병 고친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은 사모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고치를 믿고 사모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도 이렇게 변호사로서 변호하는 보혜사로서 영하지만 천사는 우리를 일하는데 먼저 가서 길을 닦아놓는 역할을 한다. 그럼 저렇게 졸아놓고 이름 부르면 이름 물었다고 뭐라고 그래. 천사는 그래서 부리는 영이다. 우리를 부리라고. 우리의 누구로? 그 대신 이 천사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예해 간다. 나를 돕는 천사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가서 일할지어다. 이렇게 명예해 간단 말이에요. 가서 일하라고. 그래서 천사라 해서 무조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령을 보내야 한다. 왜? 주인의 이름이니까 이게 주인이시니까 주인의 이름이니까요. 주인의 권세니까요. 그 권세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대언이라고 할 때 이 대언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그러죠. 5장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말했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는 말은 뭐야? 대언자가 됐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 너희가 간청하노니 간구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몇 독을 했어도요 그런 말씀을 안 배우던지요. 그러면 자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이제 보셔야죠. 이제 봐야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했으니까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면 나는 죽어도 본 적이 없는데 한다 보면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봐야겠죠. 고린도전서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잊어먹었네. 그러니까 역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명할 때 주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명할 때 이 천사가 그 성령을 명할 때 일할 때 내가 왜 못하냐? 내가 모르니까.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도 하나님이 경배받고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천사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 역시 예수를 영광을 위해서 나 역시 그걸 위해서 가는 것이 대언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자, 대언자라고 있죠.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5장 사신이 된다는 말을 내가 여기 까먹었죠. 이 말하다가 자 어디를 보냐 하면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로 건전하게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두 번 나오죠. 그죠? 앞에 한번 나오고 뒤에 한번 나오고 강조했단 말이에요. 사신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그러니까 아직도 내 육신이 살아있다,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예수를 모르니까 자기 것이 나오고 자기 체면이 나오는 거예요. 저 제 체면 세우려고 있으면요, 지금 벌써 세상 사람 아니었어요. 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데요. 혈기만 강한 것이 아니고 세상 말로 하면 똥꼬집도 세고요, 엄청 강합니다. 내 자존심이요 떨어지지 않죠. 비록 내가 무슨 그래도 김제에 있을 때 알아주던 사람인데 학원 강사였지. 그런 능력 있고 여기서 있는데 누구한테 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무 필요 없어. 주님이 나 안 쓰면. 예수를 알면 뭐가 느껴지냐면,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쓰지 않으면 근심이 된다. 왜 나를 안 쓰지? 내가 무언가 주님과 막힌 것이 뭘까? 이때부터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나를 안 쓰지? 내가 성령을 받고 내 안에서 그분이 나를 쓰셔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왜 안 쓰지? 하고 한 번도 근심스러워하지 않아. 몸이 어디가 이상했으면 이건 뭐 때문에 그렇지? 무엇을 많이 먹었지? 내가 이런 무엇을 했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나를 안 쓰는 것을 아무 근심이 없어. 왜 안 쓰는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 그럼 무슨 사람? 세상 사람. 낮에 말했던 것은 저주의 사람, 진노의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 주님이 나와 콜링을 안 해. 분명히 이 정도 되면 이 얘기가 돼야 되는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런데 내 육신이 문제가 있으면 자꾸 거기다 관심을 둬. 그럼 이 사람 누구요? 아직도 육신이 살아있다. 그러면 육신이 예수 믿고 성령 받는데 육신이 살아있다. 그러면 이 사람 뭐요? 죄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자기를 정죄해? 율법이 자기를 정죄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자예요. 분명히 구약에도 외모로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약에도 수없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 말씀.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보기 시작하면 뭐한다? 범법자라. 뭐가? 율법이 너를 정죄한다 이 말이요. 나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왜 율법이야? 복음이지. 네가 외모로 봤기 때문에 사람을. 알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봤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 성경 읽었어도 모르는데 자꾸만 야고보서 2장 2장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봐야죠. 빨리빨리 끝나려면 여러분이 나보고 빨리빨리 끝내달라고 사람이 많은데 뭐냐면, 자, 성경을 빨리빨리 찾으시겠습니다. 2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자, 찾았죠? 야고보서 2장 1절로 10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고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에 아래 앉으라 하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것이 아니냐.
저희는 너희에 대하여 일컬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다 같이 9절 시작.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아니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율법은 아닌데요.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는데 사람을 외모로 봤다. 그러면 무슨 주의요? 이 사람은 율법주의요. 왜? 율법 아래 있으니까 율법에 정죄를 받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성경하지 말았단 말이죠. 외모로 취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도 두 번인가 세 번 나오죠. 외모로 취하지 말라. 형제들아.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라고. 가난한 자가 뭐가 부일 거다? 믿음의 부요함이 있다는 거죠. 비록 육신의 가난함은 있지만 영적인 부요함은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들에게 뭐해서 하늘나라를 유업을 준다고 안 했냐 이 말이요. 근데 어찌하여 너가 판단하냐?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율법 아니야. 행위로 아니야. 그런데 행위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행위로 사람을 외모로 봤다. 그러면 이미 네가 행동으로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뭐 했다? 성령을 받았지만 거듭나지 못했다. 그러면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랬어요.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했어요. 유업을 받을 수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고 구원은 받았지만 거듭나지 못했다. 필요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성령을 받았다고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세상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요. 세상 속에서 예수를 전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은요? 예, 저는 그걸 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지금도 어디를 가든지 가면 제가 처음 식사하러 간 데나 누가 같이 가서 차를 마시러 간 데라고 하면 거기 나올 때 항상 그럽니다. 아이고 오늘 차가 좀 구수하게 맛있네요.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 믿으면 참 더 좋을 건데 이렇게 구수하게 사람의 마음을 참으로 즐겁게 해주는데 당신 영혼은 캄캄해. 예수를 몰라서.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받아들여서 교회 나간 사람도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요. 안 나간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닌다고 천국이 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뭔지 모른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를 모른다는 겁니다. 믿기는 아니고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믿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뭐가 없다? 진리가 없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바로 뭐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고 방종하고 끝나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진리를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움직입니다. 알겠습니까?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 진리를 증거해야 되고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세상의 육신으로 가지고 있던 율법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가 배설물이라. 내가 믿는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사람이 나를 외모로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쓴다 이거죠. 여러분이 믿음이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믿음 있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믿음이냐 이 말이죠. 나 성령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각각 회개하면 침례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쓰고 거듭나려면 그를 알아야 되는데 성령 받고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쓰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정욕으로 세상으로 쓰면 이걸 양신이라고 그래. 마귀가 썼다는 거죠.
성령 받았는데요. 성령 받아도 이미 내 생각이 세상 것을 지배하고 있잖아. 물질을 지배하고 있고 명예를 지배하고 있고 환경을 지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대언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할 자가 안 하고 나를 대언하는 영으로 와서 도와줄 자를 미혹의 영으로 만들어서 계속 악한 환경이 들어오게 만들고 예수를 증거하려면 핑계하게 만들고 예수를 증거하려면 자꾸 버리게 하고 어머짓을 한다는 거죠. 이게 사는 길인 줄 알아. 그러니까 죽을 자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은 뭐냐?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제 신앙의 깊이는 아닌데 신앙의 기준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 이제 목사님 있었지만 가르친 목사님 있었지만 중학교 때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방언받고 막 여러 가지가 보이니까 입을 딱 막더라고요. 제가 어린아이처럼 막 신나가지고 목사님 저기도 못 빼고요. 저기도 누가 있고 저기도 뭐 있고 막 이랬단 말인 게 신나지. 이게 막 신이 더 나가지고 막 어린애가 막 그런 좋다고 깍지막 뛰듯이 이렇게 하면서 막 환상 보고 막 보이니까 막 사람만 지나가면 막 그 속에 뭐 그 사람이 막 속에 들어있는 것이 보이니까 환상이 보이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했단 말이야. 목사님 딱 막더라 이 말. 어느 정도 되니까 목사님 왜 막으세요? 이 손으로 막으세요. 얼마나 쓰겠어요? 내느라고 작았어요. 그러니까 물었단 말이야. 재성아, 귀 조용히 되고 그래. 네가 본 거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이 쓰는 도구일 뿐인데 비록 학생일지라도 어떻게 내가 그걸 다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그때 한 말씀 하신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너에게 쓸 것만 보여달라고 그래. 쓸 것만. 그래도 의심을 해. 베드로가 봐라. 고넬로 가정에서 고넬로에서 그렇게 해서 요바에 있는 비장의 시몬이라는 집에 개발하는 시몬이 있으니까 그를 정해서 너희가 복음을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사를 통해서. 그래서 왔다 이 말이야.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동안에 막 환상이 보입니다. 비몽사몽간에. 이스라엘 법으로 이스라엘 율법으로는 하지 말아야 할 가증한 물건이 짐승이 와서 베드로 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저런 것을 먹지 않는다. 네가 어째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냐 하고 책망을 3번째 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때 와서 두드린단 말이에요. 두드리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합니까? 가라! 내가 보내노라. 알겠습니까? 이런 응답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막 우리는 막 그 분별을 못하니까 이런단 말이죠. 어제 기도했는데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한테 가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데 왜 안 주세요? 뭔지도 모르는데 달라고 해. 목사님 그냥 목사님은 기도하다 한상 탁 봤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환상이 보였는데 막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주고 했는데 왜 안 했어요?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기도해도 이렇게 환상이 어머한 것이 볼 수가 있어. 그것이 그 사람이 목사님이 책임져 준다 했으면 주의 종이 기도하는데 가서 누가 올 테니까 네가 어떻게 해라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오다가 사울이 오다가 다메섹에서 비 때문에 엎드려집니다. 그때 뭐라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신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본 것을 때 너가 가서 누가 가서 안수하리라고 어디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디 갑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갑니다. 그러면 뭐래? 아나니아야. 그러니까, 5 사울이 어디에 있느니라. 가서 네가 안수하는 걸 보았느니라 그럽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확실한 거예요. 환상은 이런 것이 없으면 환상은 누가 와서 아무리 말한다 해서 그래요? 그 우리 목사님이 알 텐데 하고 괜히 엇박하지 마세요. 없으면 다 압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봐요.
10절부터 볼까요? 10절부터 10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찾으셨습니까? 그때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거기서부터 보면 안 되겠네요. 어디서부터 보냐면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19절까지 좀 기네요. 자, 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짐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가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니 가서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때 아나니아 아나니아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읽으세요. 11절.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다 같이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은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렇게 환상을 보면 딱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전에 봤을 때 뭐랍니까? 사울아 내가 너게 할 것을 알릴 자가 있더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아나니아 내가 가서 안수하는 걸 봤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이 시키서는 조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만 환상 봤다고 크게 봤다고 그건 거짓이요. 알겠습니까? 이걸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 정확하게. 이것을 사울이 사도행전 22장에도 증거합니다. 뭐가요? 자기가 만난 것을 사도행전 22장에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자, 22장에 보세요.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메섹 같은 이 가정을 딱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지 7절에 보면 22절 딱 보면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쭉 나오죠 이렇게. 그 얘기를 한다 말이죠. 알겠어요? 또 이건 누구에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증했어요. 근데 사울이 또 어디서 간증하냐면 사도행전 26장 볼까요? 26장에 보면 거기도 나옵니다. 14절에 우리가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로 뒷걸음지게 하기야 내게 고생이라 하면 쭉 나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든지 자기 민족한테 가든지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 주변에 갈 때 자기가 만난 예수에게 전개할 수 있다 한다면 나 성령 받고도 증거 못하잖아. 성령 받고 방언을 할 줄 아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막 둘둘둘 떨려가지고 말을 못하잖아. 아직도 뭐가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고 내가 살아서 저 사람한테 복음 못 전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나는 아직도 예수의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육신의 이 자존심이 막고 있는 거예요. 자꾸 환경 때문에. 아이고 내가 저 사람 나보다 이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이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내가 모든 사람의 피가 깨끗하니라. 왜? 복음을 전할 때 사람 복음을 전했다? 아니, 꺼리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자,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대언자가 되려면 확실히 해야 되는 게. 자, 24절부터 사도행전 20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를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꺼리겠다.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돼. 이랬다. 아니요. 무조건 가서. 그러니까 죽기도 했지 않습니까? 맞기도 하고 돌로 찌김을 당하기도 하고. 왜?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목숨, 내 환경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만, 그만 믿고 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를 믿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내가 체면이 있지. 이런 데서 어떻게 기도해? 내가 체면이 있지. 아이고 저 사람. 그러니까 영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해? 사람 앞에 가면 떠오르는데.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해? 응? 사람 앞에 가면 뭘 말할 걸 모르는데.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았으면 뭐돼? 입이 내가 성령이 하려고 한 것을 내가 맡고 있는데 뭐가? 육신이 내가 살아서 내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분들이 많아. 기도할 때 보면 목사들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데요. 제가 청피를 나가면 주님 손에 내 손에 도매금 손해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도가 맞습니까? 그렇게 맞다고 하면 예,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가 주여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나이다 그래요. 알겠어요? 주여 주의 선지자가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러냐? 너 저기 있어봐. 거기에다가 태풍이 불어 불이 나 지진이 나. 여기 보면 거기에 주님은 힘에서 주님이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주여 모든 사람 믿고 나만 남아있다. 그래? 너는 눈으로 보면 그렇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이 남아있다? 7천이 남아있다고 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하죠. 어리석은 그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보라. 알겠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로마서에 그 말씀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응? 응? 잘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노마서 11장 사도행전 11장이에요. 죄송합니다. 노마서 11장 저는 노마서 펴놓고 사도행전 하겠네요. 노마서 11장 1절로 4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할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노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어린이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으며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눈으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저 영혼을 아니요.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만약에 그쪽으로 가면 거기를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거기서 멀지 않습니다. 한 30분 정도 걸어가면 40분 정도 걸어가면 제가 옛날에 직장에서 일했던 데 나와요. 그 회사를 뒤집어놨던 거 하나님이 성령 쓰셔서 제가 가끔 이렇게 돼지머리 찾다는데 거기가 나온다고 말이죠. 그게 이제 생각이 없어요. 돼지머리를 갔다 오는데 고사를 지내라고 돼지머리를 세우는 거예요. 막걸리라고 바로 차버렸지 뭐 그냥. 나 예수 믿는데 뭐 오늘 그만둘 줄 알고 바로 차버렸지. 차가지고 막 사장님하고 사상없이 났는데 결국은 주님이 이기셨더라. 알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받은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이 있듯이 내가 예수를 믿냐 이 말이요. 그분을 위해서 담대하냐 이 말이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안면, 이 체면 때문에, 학식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당신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놈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자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알고 생명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진실하게 주 앞에 기도하는 자라가 되라. 그래서 내 입에 말씀이 있다 이 말이요. 내 입에 말씀이 있으니 내 입에 가까웠다는 말씀한 것처럼 과연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에레미야가 그러잖아요. 나는 아이라. 근데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내 입에 말씀을 두었노라. 너는 내가 가서 말하는 자에게 말하고 전하는 자에게 전하라. 그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죽이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거기서 건지리라. 이 말씀 한 번만 믿었다고 하면 전도할 때 담대하지 않을까요? 그거 말을 못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건 구약에 있잖아.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 전했습니까? 아니요. 구약 가지고 전했어요. 구약 가지고 전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 죽어갈 때쯤 돼서 그가 만난 예수를 성령께서 지필로 쓰게 해서 써서 남긴 것이 27권이야. 알겠습니까? 잘 알라 이 말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알지만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되 확실하게 살아서 주님을 알고 주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드림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림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림어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은혜가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함으로 은혜가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 주의 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은혜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은혜가 갈 수 있는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림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 앞에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으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으로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요 믿음의 아버지 분명히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쓰게 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정을 이 시간까지 써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이나 아버지 이곳에 와서 드린 모든 영혼들도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확실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진실하게 예수를 대하고 증거할 수 있을 때 함께 일하여 거룩한 아버지여 주님 전에 설 수 있는 영광의 아버지여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